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3장 말씀은요, 일종의 영웅의 탄생 설화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있었던 왕들 중에 탄생 설화가 있는 왕들이 있죠. 박역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네, 알에서 태어났죠. 박에서 태어났을 것 같은데 알에서 태어났죠. 그런 탄생 설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한 영웅의 탄생 설화입니다.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라는 이야기가 이 13장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삼손과 같이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나라를 구한 사람을 두 글자로 영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영웅들을 보면, 특히 성경의 영웅들을 보면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네, 여자분들만 대답하시네요. 기분이 살짝 안 좋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남자가 많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주일이니까요. 남자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저도 같은 남자지만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 보면요, 동질감보다는 거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장동건 씨를 TV로 바라보면서 나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TV에 현빈 씨, 원빈 씨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쟤보다 낫지,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쟤도 나처럼 살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렇게 생기면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괴리감이란 게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된 남성들을 보면요, 마치 장동건, 현빈, 원빈, 정우성, 이런 잘생긴 연예인들처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삼손만 봐볼까요? 우리 중에 삼손처럼 힘센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성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실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웅들의 이야기, 또 영웅 남성들의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또 어떤 남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과 매우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죠?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데 삼손의 아버지라고 하면 잘 기억나지 않는 게 이 사람의 위치입니다. 즉 아들의 명성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과 매우 닮은 것 같은 사람이 이 마노아입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참 힘든데요,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이 이 마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참 많은 부담이 있었겠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이라는 이 아들, 즉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삼손의 엄마에게 전해주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들은 나실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그 엄마인 이 여인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멀리하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여인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이 여인을 통해서 마노아가 이 소식을 듣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식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는데, 자식이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딸마저도 없던 마노아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노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기쁘지 않을 수 있는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노아가 직접 만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통 성경에서 남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남성을 부르시고 남성에게 힘을 주시는 일들이 참 많은데, 영웅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만호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 축복의 소식을 누가 먼저 듣습니까? 여인이 먼저 듣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마노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번 더 나에게 와주십시오. 아내 만나주신 거 아는데, 아내한테 응답해 주신 거 아는데, 아내한테 약속해 주신 거 아는데, 아니요, 한 번만 날 좀 만나주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그 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노아의 심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노아의 심정을 듣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또 여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마노아가 기도를 했는데요, 마노아한테 안 오시고요,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또 여인이 이제 그 사람이 왔다고 남편에게 뛰어가죠. 그랬더니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마노아였으면 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기도했잖아요. 나도 간구했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또 아내한테 나타나요? 나한테 올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아내한테? 그 소식을 또 아내가 와서 전해주네요. 아내가 따라오라고 하네요. 남자의 자존심이 말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특히 당시에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생각하면요, 여성을 따라간다? 여성의 말을 듣는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마노아는 이 순간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만 자녀를 주냐?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으면 되지. 얼마든지 이 여인을 더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렵지 않은 선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노아는 이미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한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다시 한 번 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나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인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보다는 내가 직접 듣고 싶다라는 그런 귀한 자세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제 13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13장 전체에서 마노아가 하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다 여인이 했습니다. 사자를 만났고요, 약속을 들었고요, 심지어 사자가 삼손을 낳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령할 때 마노아가 할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인에게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죠. 남편에게 할 일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에서는요, 마노아가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마노아가 빠지고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한 이 마노아는 그냥 남편이라고 써놓고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줘야죠. 삼손의 엄마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까? 오히려 마노아는 늦게 만났고 여인을 따라가는 존재였고,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자였어? 늦게 깨닫는 사람이 마노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굳이 빠져도 될 마누아의 이 존재를 이 이야기 가운데 집어넣고요. 굳이 빠져도 될 마누아의 이 삶과 모습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마누아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영웅들,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 왕들, 족장들,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너무 먼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는요, 약하고 부족하고 늙고 눈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 있죠. 운전할 때는 남자는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하나는 누구? 내비게이션. 하나는 누구? 아내. 네. 오늘 본문이나 이 시대나 언제나 여성이 먼저 가기도 하고요. 언제나 여성이 좀 더 바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남성이 뒤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여기만 해도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중에 우리 부부 중에 내가 먼저 교회 다녔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우리 부부 중에 나는 아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됐다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딱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딱 우리 모습인 마누아 같아요. 기도도 아내가 더 많이 하고요. 응답도 아내가 먼저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내가 하나님 응답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마누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마누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누아 같이 늦어도, 마누아 같이 부족해도, 마누아 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마누아를 통해서 삼손을 낳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듯이 마누아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이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누아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누아처럼 행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마누아의 모습을 보면요, 크게 마누아가 보여준 신앙적인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래, 네가 응답 받았으니까 네가 할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멘 하고 끝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마누아는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와서 한번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아내가 응답 받긴 했는데요. 내 아내가 하나님 만나긴 했는데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만나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죠. 늦었다면 간절히 사모하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누아가 갖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죠. 심지어 내가 기도했던 것의 응답으로서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도 여인에게 와버리죠. 남자는 다 이뤄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세 글자로 자부심 아니죠. 자존심. 다 이뤄도 자존심을 잃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꺾인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내한테 응답을 해요? 그걸 또 아내가 와서 말하고 있네요. 여보, 또 응답이 왔어. 근데 마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인을 2번이나 먼저 찾아왔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자존심을 숙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인이 부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듯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남성으로서 자존심이나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와서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남성분들 자존심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행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려고 하실 때는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서 자존심 있죠. 내 자존감 무너지는 거 싫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노아가 가졌던 신앙적인 부분이 있다면요, 자신의 기쁨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가정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죠. 나실인이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 나실인은 자신이 나신으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 삼손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실인이냐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배 속에서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문제입니다. 이 마노아가 죽으면 삼손이 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노아가 죽으면 삼손이 와서 자기 아버지잖아요. 장례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거든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먼저 죽으니까요. 못 와요. 장례 못 치러요.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내 장례에 와서 나의 죽음을 기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기쁘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라에서는 영웅 취급받고 밖에서는 인정받고 추앙받고 인정받는데 자식 노릇을 못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마노아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죽음까지 와서 기념해주고 그것을 다 책임져 줄 만큼 해줬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아버지로서의 기쁨, 인간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마노아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마노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마노아의 이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삼손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마노아는 믿음으로 도전했고 거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특명 아빠의 도전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SBS에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예를 들면 뭐 외발 자전거를 타기 뭐 이런 거요.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와서 미션 도전해가지고 성공하면 가족이 원하는 가전제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요, 운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자기가 못하던, 이게 어려운 일들이 흔히 말하는 뭐 달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걸 일주일 동안 막 쇠가 빠지게 연습합니다.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밤 12시까지 카드 던져서 오이에 꽂고, 그게 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피가 나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와서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해서 때로는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하죠. 사실 피곤한데 연습하는 거, 방송에 나와서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걸 도전한다는 거, 아빠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이미 도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였고 가족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에게 더 인정받는 아빠,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는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 뜻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기로 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먼저 만나주셨지만 하나님 나도 만나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며, 심지어 내가 아내를 따라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간절히 사모하며 더 내려놓으며 자신을 내려놓는 도전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어 보이는 마노아가 23장에 그 이름을 대놓고 기록하고 있고,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적인 도전과 그 성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혹시 우리가 마노아와 같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마노아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마노아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를 위한 도전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이 마노아와 같이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늦게 시작했든 얼마나 남들보다 응답을 못 받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았던 마노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삼손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승리의 역사를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